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죠. 그런 일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다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사이좋지 못한 관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바라보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다투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과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에 눈을 뜬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높은 위치에 도달하려는 그 욕망이 인간이 본질로 자리에 잡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타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의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되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라며 상대방과 자신을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어떻습니까? 높이면서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기도 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성은 세상에서 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장하고 소위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이제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다든가 명품 백을 맨다든가, 그래서 차를 좋은 것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존재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홀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서 더불어서 사는 것인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않고 홀로 산다.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삭막한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일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고 혼자 살게 되면, 그것 또한 타인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 홀로 산다면 누가 신경 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혼자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든 저렇게 사든 옆에 사람이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경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타인으로 인한 시기나 분노, 무관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산다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지는 못하고 여럿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하나가 여럿이 아니라 혼자였다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할 일이 없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런데 여럿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누가 큰 자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명이었다면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홀로 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다만 자기 존재 가치를 의식하고 않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뛰어들게 되면 자기 존재 가치에 관한 관심이 욕망으로 자리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 시기, 분노 여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그 실존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세상에도 인간관계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의 실존을 확인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서 사회생활을 위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이 자신을 타인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서 차별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그 인간성으로 인해서 항상 누가 크냐라는 경쟁 속에서 작은 자와 큰 자라는 차별이 있게 되고, 그러한 차별은 결국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인간관계의 구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 가치를 둘러싼 차별적인 그 평가와 시선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고개 돌려서 뒤로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의 모임, 교회 안에서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다른 점은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단지 인간관계가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관계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관계하고 또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면 벌써 우리는 헤어지고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의 그 중심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 가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 잘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인간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드러나는 그 모습 보면 좋은 일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자회를 열어서 거기에 낳는 모든 이윤으로 인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들 참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들 세상과 뭔가 다른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그 모임 공동체의 그 모습과 교회 안의 그 공동체 모임 모습과 똑같으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뭔가 엄연히 다른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의 그 공동체의 무리와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의 무리는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임은 그 한 모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이 모임에 우리 믿음들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로 있을 때 교회에도 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뭐가 있다고요? 네, 교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뭐가 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면서 죄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또한 하루를 보내면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죄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 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죄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모인 그 자리에는 항상 공동체에서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모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도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또한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게 크게 심각한 문제를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 죄의 문제 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죄를 실존으로 하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아래 믿음이란 명목으로 모인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 시기, 진노, 차별, 분노, 미움, 다툼, 질투,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사람, 죄를 범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범하지 않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뭐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 잘못을 했다더라 하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옥신각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많이 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죄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이제 다 드러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우리 믿음의 것들 매장시키고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났어.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욕먹이고 있네. 저 사람 왜 저를 죄를 범해서 우리 교회에 욕먹인지 몰라 하면서, 우리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완전 치욕적으로 우리 교회를 완전 욕먹였어요. 우리 교회 덤탱이로 그냥 다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그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다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뻔스럽게 또 교회는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하면서 그러니까 위아래 막 훑어보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막 속을 어떻습니까? 욕이란 욕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라고 했을 때 그 어린 나이, 작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왜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없는지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차별 의식이 있다 없다?
여전히 큰 자 작은 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자를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한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항상 시작 모두 항상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죄냐는 것은 무의미한 점을 우리가 한번 물음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를 범하고 있다. 아니요, 목사님, 나 항상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바라보면은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진짜 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 내가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또한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저 사람과 왼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이 알죠. 그래서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야. 이런 모습을 볼 때 항상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죄냐는 것은 무의미한 물음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니 이 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죄를 범한 것을 목격하는 것인지가 분명하다는 것.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 저 사람을 죄를 범한 것을 보면 나에게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긴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바라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나 나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제3자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싸주고 숨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해서 너 이리 와.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 이리 와. 경찰서를 가자. 그렇게 부모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을 식구들. 너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야 돼. 가자. 이리 와. 붙잡고 경찰서 가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믿음것들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물건 훔쳤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말해주고 그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그 상대편에 어떤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 그러면 그런 죄를 범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해 권고할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제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또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너와 그 사람 간 1대1 관계에서만 어떻습니까? 권고하라고 합니다. 1대1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둘이서 만나서 어떻습니까?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너 이리 와. 그래서 1대1 관계 속에서 만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는 이게 죄가 아니다.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죄냐는 것이죠. 아니야, 너 생각해봐. 이게 분명히 죄인데 너 어찌 이렇게 뻔스럽게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서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15절 시작. 사람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떤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이죠. 볼펜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율법에 따른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1:1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교회를 말을 합니다. 교회를 말을 했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권고가 나갑니다. 권고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본문 말씀 바라보니까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대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이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대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듣질 않아.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들, 그러면 본문 속에서 세리와 이방인 같이 대하라는 이유는 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방식대로라면 교회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될까? 라고 했을 때 교회 문제에서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떻습니까?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해버리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요, 우리 믿음들.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따지고 더 공격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그의 존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죄에 대해서 충고할 때 인정하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안 해요. 얼마나 뻔스럽는데. 얼마나 뻔스러운데. 너 이걸 이렇게 해서 잘못했지 않냐?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충고, 건면? 아니요,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분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러면 만약에 죄에 대한 권고를 듣지 않아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은 이제, 야, 너가 죄를 범한 것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있어.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확고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인정할까, 이 사람이? 우리 믿음부터 이 죄인, 내가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이 데리고 와서 너 이렇게 저렇게 죄를 범했잖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죄를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부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안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왜 안 하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몰아붙인다라는 생각에, 아유, 끼리끼리 모인다 해서 나를, 그 두세 사람 모여서 두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나는 거 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두세 사람 모여서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냐?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더 역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믿음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나를 역적 모임에서 나를 몰아붙인다, 죄인 취급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제 두세 사람 증인 입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백기를 하여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나긴 너가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격하면, 역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을 해서 온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권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이제 모든 것을 들으면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뭉친 인간성을 자극하는 것일 뿐 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참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교회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이제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는 출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을 대부분 교회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가 죄에 대해서 권고해도 받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세리처럼 취급하면서 우리 이 사람을 출교시키자. 이렇게 당위성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출교시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다닌 그 교회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당에서는, 또한 재직해서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 명령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제 집사님, 아무개 씨 일어서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순히 나갈까? 순순히 나갈까요? 순순히 나가신 분은 그래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의 그 뭔가 체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조용하게 나가신 분은 좋죠. 근데 오히려 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욕을 하면서 그냥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그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교시키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냐 하면서 대구에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교회만 아니어도 다른 교회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가 죄에 대해서 권고해도 받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출교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위성으로 여긴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믿음들 이게 제대로 된 제도일까 아닐까? 하지만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교회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내쫓다 보면 교회에 남는 사람 누가 있을까? 세상에 죄범하지 않고 살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리. 그래서 세금을 헐뜯어서 어떤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그런 세리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교회에서 출교라는 의미인지가 의문인 겁니다. 과연 이게 출교라는 말과 맞을까? 왜냐하면 복음에서 나타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과 세리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바라보니 분명히 죄를 보면 이 사람을 말을 해도 권고를 해도 듣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이방인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참 아이러니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실천에 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완전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완전 돼지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근데 우리 것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그게 되냐는 것이죠.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용서. 그 죄인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 어디도 살아남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그것들 모두가 자기 방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다면 이미 자기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쭈 사람 봐라 나를 공격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친한 사람, 이 사람과 결탁 맺어서 내 이 사람을 골탕 먹여야지, 힘들게 해야지, 공격해야지,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해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벌써 머리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계획을 짜고 있어. 우리 미니머스들 여기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니머스들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으로 일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자기 방어적으로 나올까?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수치, 그게 드러날까 봐서 방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교회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적,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내려놔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자존심 천국 갖고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존심 써봤자 우리 민족들 그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자기 자존심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아닌 나도 그와 똑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9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참 저주스러운 내용, 기도로 얼마나 퍼붓는지 모릅니다. 잔인하게 퍼붓습니다. 그런 잔인하게 퍼붓지만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 보니까 기도한 자의 모습 또한 아주 잔인하고 악한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 기도하는 자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교회에서 잘못을 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도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어느 누구든지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든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문제점에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용서로만 죄가 해결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우리가 주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몹쓸 짓을 해서 그 몹쓸 짓을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용서로만 죄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그런 불쌍한 존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부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21절까지만 다룹니다. 그런데 아직도 21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야, 이 말씀 우리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서 메고 풀 수가 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메고 풀 수가 있다.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메고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것들 또 조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인간의 죄를 범한 후 땅과 하늘은 단절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가득할 뿐이고 하늘의 생명과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로 인해서 땅은 하늘과 통하게 되었고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한 것보다는 그래요. 우리 충근이가 충현이가 두 손 들고 있는데 두 사람을 했는데 두 사람 네 사람 되네. 나보다 더 이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우리 믿음의 것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볼 때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 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는 각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교회라는 것이죠. 혼자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두 사람이 아닌 여러분 많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보란듯이 든든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옆에 사람 잘못을 했을 때 바라보면 너 잘못했지 않냐? 너 용서해.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용서를 빕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고 화목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도 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주님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헷갈리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 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1대1 관계 속에서 검면을 하라. 검면을 해서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라. 그런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듣질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쫓아야 될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세리와 이방인을 멸시천대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방인 세리를 더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용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다? 나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자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어떻습니까? 함께 우리가 99마리 양 그리고 한 마리 찾는 그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충족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그 충족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한 잘라내서도 안 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고 예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곳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같은 믿음의 교회 식구들인데 옆에 교회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왔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그 의식을 갖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나 같은 존재, 옆에 사람이 못났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나 같은 존재가 뭡니까? 잘났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 하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것 어느 누구든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 정말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 그런 인간,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난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3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 또한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악해 보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런 사람을 멸시천대받아서 안 되고 멸시천대받기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나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얻어먹주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 여기서 말씀했을 때 교회 안에서 죄는 교회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근거로 하는 모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근거로 하는 모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도 아니야. 인간 취급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야. 근데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길 때 그 용서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곧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주님의 용서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먹칠하고 도저히 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저런 모습이 있을 텐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떨어져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신 그 약속된 말씀. 이 교회가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수들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서 모이는 그 무리들은 항상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그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가 멸시천대하고 쫓아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또한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면서 용서하고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죄를 범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도 얼마든지 죄를 범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범죄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셔서오니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건설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디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 오는 가운데 왔지만 이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도 주님 품에 안기어 깊은 단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